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오늘이 이제 을사년 동지잖아요. 동지가 해가 가장 짧은 해잖아요. 오늘부터는 또 해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다시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거든. 갑작스레 오늘 뭘 항상 법회 때마다 뭘 얘기를 해주려고 생각하진 않는데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저기 얘기해요. 이 불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불심. 예. 불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부처님 제세 시에 그래도 주변에서 가장 큰 나라가 두 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나라가 보편적으로 이 다른 나라보다 좀 큰 나라가 코살라하고 마가다. 갑자기 생각하세요. 마가다가 있어요. 마가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코살라하고. 원래 생각해 주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 왕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5명의 비구를 만들고 받고 제자를 받고 또다시 그 60여 명의 제가자를 또 받아서 제자를 만들고 또 다시 이제 니르바나를 이루신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자리 근처에 있었던 그 외도들 1000여 명을 다시 제도하고 다시 이 마가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빈비사라 왕이 그 외도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외도였던 그 당시에 가장 대단한 이름이 높았던 카사파 삼형제가 부처님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부처님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앉아 있어요. 부처님을 뒤따라오는 걸 보고 누가 스승인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카사파 삼형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후에 빈비사라 왕이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에 보면 영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가다의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이라고 해요. 동쪽에 마가다의 동쪽에 동북 쪽에 영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축산에 독수리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거든요. 산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바위산이니까. 거기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후에 빈비사라 왕이 이 머물 곳을 만들어서 바쳤죠. 그래서 그곳에서 스님들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후에 빈비사라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뺏겨요. 그 전에 코살라의 왕이었던 제가 원래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던 게 언어가 아니라서 갑작스레 이게 잘못된 이름일 수도 있어요. 코살라의 왕이었던 아자타사투가 자기 아들인 비두다바에게 왕위를 뺏깁니다. 사실 코살라와 마가다는 그렇게 친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부처님을 따르던 9개의 왕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각각. 근데 코살라의 왕이었던 아자타사투가 코살라에서 자기 아들 비두다바에게 왕위를 뺏기고 도망을 와요. 그래서 마가다에 이르러가지고 그 성에 이르렀을 때 지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후에 빈비사라 왕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뺏겨요. 그리고 영축산에서 한 2km 떨어진 그 감옥에 갇힙니다. 이미 부처님은 거기에 영축산에 계시진 않죠. 근데 처음에 그 영축산에 모셨던 그 마음으로 늘 그 떨어진 그 창이라고 해야 되나? 뻥 뚫린 거니까 뭐 살만 있으니까 그 공간으로 부처님이 계시던 곳을 보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그 나라의 그 아들들도 다 부처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모신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할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인 왕을 내쫓고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쳐부수려고 하고 부처님을 모셨지만 오늘 예불을 했잖아요. 그럼 관음전에 하든 지장전에 하든 모든 예불은 뭐 잘못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무 서가모니불로 끝난단 말이에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출가한 스님네건 여기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불의 제자예요. 서가모니 불의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샤키아모니 붓다의 제자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신중을 외치고 뭘 외쳐도 우리는 서가모니 샤키아모니 붓다의 제자예요. 왜 서두를 왜 이렇게 어둡게 시작하냐면 이 불심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둡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꾸준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 절도 다니던 신도들이 계속 오면 좋지. 근데 어느 날 한두 명씩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괜히 좀 뭔가 바뀐 것 같고 달라진 게 느껴지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몸뚱이가 힘들어 죽겠지 못하니 그렇단 말이에요. 나이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사람이 특히 불교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타종교보다 이 불심이 꺾여. 그때부터 불심도 없어. 그때부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은사스님이 돌아가신 지 1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8년이 지났어요. 근데 은사스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쥐어진 짐이 제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냥 누가 뭐 쥐어준 게 아니라 저한테 쥐어진 짐이 있었어요. 저한테 쥐어진 짐이 그게 뭐냐면 남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 맨 처음에가 선방 공양주, 그 다음에가 그 계심사에서 막 온갖 허드렛 일을 막 무보시로 일했던 도와주셨던 거사님, 정거사님이라고. 그 다음에가 계심사에서 공양주를 한 26년, 7년 정도 있었던. 그리고 한 6, 7년은 무보시로 일했으니까 그 보살님을 이 마지막 잘 가는 자리를 보내주는 거. 잘.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은사스님에 대한 유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유언만 못 지켰어요. 마지막 유언만 못 지켰어요. 똑바로 사는 것만 내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똑바로 사는 것만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계심사 공양주가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 선방 공양주가 가장 먼저 돌아가셔서 해인사 원당하면서 49제를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49제를 이제 같이 참관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정거사님이라고 저기 운산면 저기 계심사 쪽 아니고 문사 쪽에 가다 보면 그쪽에서 살았는데 그 거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전에 중림정사라는 절에서 49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갔어요. 거기에 가서 49제를 보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심사 공양주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산에서 지내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라 가지 못했어요. 그쪽에서도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때 가장 극심할 때.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불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불자들도 그러거든요.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불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공양주를 계셨을 때는 정말 불심이 있다 할 정도로 막 법당에 가서 절할 때도 삼배를 드려도 몸이 안 좋아서 삼배를 드려도 지극정성으로 삼배를 드렸다고요. 그때는 사람이 일이 풀릴 때는 있잖아요. 다
삼배를 들어서 딱 일이 풀리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절을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불심을 다지거든. 근데 사람이 안 좋을 때는 뭔 짓을 해도 안 좋아. 뭔 짓을 해도 안 좋아. 사람이 안 좋을 때는 뭔 짓을 해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속가로 갔는데 저한테 제가 그 세 분을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왔어요. 정거사님도 몸이 아프면 내가 김밥이라도 사가지고 혼자 사시거든. 자식은 많아도. 그러니까 밥 두 끼니 잘 챙겨 먹지 못하니까 빵이나 김밥이랑 뭐 먹을 거 사가지고 그 집에 들러서 얘기도 들어주고 하다 오고 가끔씩 들러서 또 선방도 그냥 선방 들리는 김에 거기 들러서 몇 번 얼굴 보고 오고 개인사 이제 보살님 공양주 보살님은 내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 통화를 해서 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심이 강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불자님 말고도 다른 데 불자님도 마찬가지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본인은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충격을 안 받는데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제가 영탑사에 있을 때 그 노보살님이 절에 50년인가 60년 되었다는 그 보살님이 나한테 해중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한테 해중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보살님이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풀리다가 어느 날부터 다 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심이 있다고 생각했고 절을 할 때도 지극정성으로 절을 했던 분인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쯤이요. 돌아가실 때는 또 다시 달라지더라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아니 치매는 아니에요. 마음이 심경이 어려울 때는 좀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는 게 먼저지 부처님이 먼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한데 그냥 힘든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든 마음에.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내가 그분 세 분한테 용돈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한 것도 연락하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절에 주지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스님이 내가 뭐 기도 붙이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난데없이 내가 그분들 어려운 얘기들을 들어주면 1시간이고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사실 전화 받는 것도.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스님 사는 게 먼저지 부처님이 부처가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신심이 있다고 했던 분이. 이게 벼가 익으면은 막 이렇게 고개도 수그러들고 막 뭐가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다 익진 않거든요. 축정이가 지기도 하잖아요. 축정이가 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익지 못하고. 이 절에 다니는데 이 불심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거꾸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있던 불심마저 다 까먹어. 있던 불심마저 다 까먹어. 이러면 안 좋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절에서 뭔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로 새로 뭔가 자신한테 가슴 안에 담아두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까먹어.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지금 가출가했다 하더라도 제가 가출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출가했다 하더라도 여기 오신 불자님의 신심이 스님들의 신심보다는 한 10배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보다 여기 오시는 불자님들의 불심이 팥죽 먹고 가야지 어디 가요?
여기에 모신 불자님들의 신심이 팥죽 가져가요. 여기 모신 그 분들의 신심이 네? 스님들보다 한 10배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아니, 스님들은 신심이 없어도 스님 할 수 있어요. 직업처럼. 마치 목사가 돈 욕심 때문에 목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부가 이미 기왕에 그 길에 들어섰으니까 나는 추기경이 돼야지, 난 뭐가 돼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욕심을 있을 수 있어요, 스님들은.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심이 10곱절은 많은 거지. 오히려 거꾸로 절에 오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데 그러면은 끝 마무리가 좋아야지. 끝 마무리가 좋아야죠. 다 좋았는데 가요? 네, 다 좋았는데 마지막이 나빠봐. 이게 뭐야 도대체. 뭐하러 절에 다닌 거예요 그러면. 다 처음에 다 좋았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안 좋을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설령 몸이 아파서 절에 못 오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좀 몸조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불심, 여태까지 그 가졌던 불심만은 까먹지 마요. 까먹지 말고 있어요. 그 불심만은. 그게 절에 와가지고 그게 제 잘못이에요 다. 사실은. 안 그렇대요? 안 그래요? 이게 다 내 잘못이거든. 내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뭔가.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갔어야, 내가 그 가슴 속에 뭔가를 던져주는 게 있었어야 다 가슴 속에 그걸 담아두고, 그래 내가 불심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던져준 게 없으니까 뭐 개코나 뭐 저래 다녀봐요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고 그러니까. 내가 던져준 게 없어서 그래. 마음은 여기 오시는 불자님 마음속에다 내가 던져준 게 없어서 그래. 새겨준 게 없어서 그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되겠나. 그분 내 앞에서 그것도 그렇게 오랜 동안 얼굴을 같이 보고 마주보고 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나. 내가 뭔가 던져주는 게 있고 가슴속에 아로 새겨주는 게 있었으면 과연 그랬겠나. 내가 오죽 못났으면 그분이 그렇게 했겠나. 그 비단 그 일뿐만이 아니죠. 저한테 막말을 내뱉거나 뭐 이런 사람들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분들이 볼 때도 내 잘못이 크구나. 내가 오죽 그 사람께 가슴에 뭔가 심어주는 게 없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나. 그래서 오늘 동지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불공도 드렸지만 이 가슴 속에 내가 이 불심이라는 걸 다시 아로새겨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 또 언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심을 내가 가졌으면 그것을 발화시켜야 돼요. 싹을 틔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되면 불심을 키워야 되거든. 그렇게 지내요. 팥죽 맛있게 드셔요. 예. 나무 사과머니걸, 나무 사과머니걸, 나무 사과머니걸.